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5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여기에 예수님의 설교가 있고 10장에도 예수님의 설교, 13장도 그리고 18장도 또 24장과 25장 거기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그게 5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셔요. 8가지 복.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팔복 설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먼저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도 많고 금도 풍부해요. 이삭은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고 이삭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라고 그런다니까요. 거부. 부자였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부예요. 거부가 뭐예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재벌 회장인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물질의 축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물질의 축복,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복 얘기하잖아요. 복.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축복. 근데 그 축복 중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물질의 축복이 전부다. 그게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물질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 얘기했고 지금 이삭을 얘기했습니다. 거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질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물질의 축복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다,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질의 축복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어리석은 거에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복이 있잖아요. 시편 1편에서 벌써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을 얘기해요, 시편 1편이. 그런데 시편 1편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아요. 건강의 축복을 말하지 않아요. 시편 1편의 복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악인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들 거기에 섞여 살지 않아요.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겸손한 사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편은 그 어디에도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의 축복, 그것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눈을 씻고 들여다보세요. 눈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어디에 물질의 축복은 없어요. 오늘 말씀 중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거,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복이래요. 여기에는 어떤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천국을 아는 거, 천국을 소유한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그게 복이에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거, 그거 중요하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거, 그거 중요하죠. 사람의 격려를 받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거기에만 매달리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달리면 마음이 악해지거든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인정,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격려해주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이게 문제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매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엉뚱하게 돼버리죠. 엉뚱하게. 그것도 보세요. 뭐가 복이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온유한다는 게 뭐예요? 포도를 품어주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포도를 풀어주는 거. 이해주려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참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로, 이런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에게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뭘까요?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양심이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본대요. 화평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깨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은 화평과 머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니까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성경에 말하는 물질의 축복이 있지만 지금 이 팔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팔복.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첫째 복, 둘째 복, 팔복까지 나오잖아요. 팔복까지.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있잖아요.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복. 한 가지 다 추적해 가야 되는데 1절에 있잖아요. 1절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여러분 한 절 한 절마다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깊이가 있어요.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적용이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세울 게 있잖아요.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을 의지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권력. 마지막 자기의 보류란 말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은 그런 거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기 어린아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서부터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아이,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 그리고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엄마가 뭐 99%가 아니에요. 100%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린아이는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일어날 때도 자기 혼자 안 돼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 아이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엄마를 향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엄마가 아니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엄마가 아니면. 엄마가 안 보이면 애는 불안하잖아요.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엄마. 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 절 한 절마다 참 들여다봐야 할 말씀들인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나는 지금 이거 지금 이 8복 8가지 복 중에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나는 지금 이 복에 해당될 것 같아. 나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나는 지금 이 복이 내게 해당될 것 같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씀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어. 이 첫째 복, 이 둘째 복, 셋째 복. 이 셋째 복은 내겐 조금 부족해. 넷째 복. 이건 난 좀 배른 것 같아. 다섯째 복. 이거는 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 하나씩 찾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이거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 첫째 복은 내게 해당될 것 같아. 이 둘째 복은 내가 좀 부족해. 이거 찾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산에서 설교하셨던 8가지의 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생각하며 뒤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물질의 축복이 있죠.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것처럼, 이삭은 거부였던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부자로 거부로 재벌 회장처럼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물질의 축복, 물질의 복,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그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이 8가지 복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이 첫째 복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이 둘째 복은 내게는 아직 부족해. 이 셋째 복은 내게는 아직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팔복 중에 내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 팔복 중에 나와 멀어진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너에게는 이 8가지 복 중에 너에게는 이것이 좀 부족하다. 너에게는 이것이 좀 부족하다. 너는 이것을 채워야 된다. 너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이 3번째 복이, 너는 4번째 복이, 너는 5번째 복이 이런 것이 너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8가지 복 중에 내가 채워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추운 날씨가 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 추운 날씨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오직 엄마를 향해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그거밖에는 답이 없기에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새벽바람을 가르고 이 성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매달리는 애절하고 갈급하고 너무너무 긴박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만나교회도 하나님 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될 수 있도록